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다른 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가도 나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뛰기 시작을 하고, 주의 이름을 전할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 걸 모르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가 되면 내 안에서 깊은 것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엔돌핀이 솟는다고 하지요.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을 한다면 제 마음속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예수의 이름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록 저의 목소리가 곱지 못하고 설교가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이 자체만큼은 하늘의 멜로디로서 여러분 안에 가득히 퍼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리고 이 주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고, 이 예수는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은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이름인 예수, 이 이름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은 어떤 개인에게만, 어떠한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 주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만백성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은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의 소중함과 전능함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첫 번째로 전해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다시 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진실로 예수 이름 외에 인간의 마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이 예수의 이름은 나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 황홀한 이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 어떠한 장명가가 그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하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직접 전하여준 이름이며 그 이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번 장난기 섞인 마음이 들어서 또 농담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좀 더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제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박영환 예수. 비웃으시죠? 네. 참 안 어울려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집었어요. 한번 성을 한번 집어넣을까? 유예수. 자, 그것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 누구의 이름
피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것들이 문 누구누구가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정신 나간 인간 방 누구누구가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이름은 그분의 이름에 어떠한 미사어를 집어넣고 어떠한 대명사를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흠이 있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주실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그 고상한 이름,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이름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도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며, 아니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무엇이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식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저같이 무식한 놈에게는 머리 안 쓰고 믿을 수 있고 단순해서 참 좋습니다. 그 이름이 복잡한데 예수 딱 이러면 나의 구원자.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 이름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쉬운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정말 쉽더라고요. 머리 안 써도 되고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성탄의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들 반드시 다 구원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 이름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고 깊은 그리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갈라짐의 그 골짜기 속에서 죄악의 골짜기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놓았는데 그것을 이어주신 다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중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 이름 외에 그 누구의 이름이 더 빛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오늘 이 성탄절날 더 무슨 말을 하면 다 잔소리가 될 겁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더 고백을 한다면 그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아셔야만 됩니다. 이 주님은 왕이시며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 외에 다른 구세주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불렀었던 찬양의 가사 속에 나는 주의 성탄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상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은혜를 인간이기에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질문을 마치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마음이 상한 자,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 오늘 12월의 설교를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째 주일날 나에게 이 주님이 오신 분이라. 아멘. 그리고 이 주님이 둘째 주일날은 내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주님이 내 인생의 빈곤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따랐습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님에 관한 의문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야, 저분이 무슨 분이기에 죄도 용서한다고 그랬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늘의 비밀을 저렇게 말씀하시며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을 한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제자가 주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주님이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걸 보고 구약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16장 1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보고 부산시장이라고 해도 좋고 중구의 총서부라고 해도 좋고 구청장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주인을 여러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불쑥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인데, 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의구심에 내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하루아침에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인간적인 친구 같기도 하신 이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끊임없는 질문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나는 제자들의 그 의심을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니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나 많이 헷갈렸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이 헷갈렸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 쩔쩔매는 그 이상한 상황은 정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에 베드로가 불쑥, 아마 베드로의 생애 속에 가장 잘한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가만히 보면 생각 없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이름을 알게 하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일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세상 사람들은 산타라고 말하고 위인이라고 말하고 기적을 베푸는 한 시대의 능력자라고도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말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와 우리 햇불 가족들은 이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베들레헴 작은 마을 변두리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빛을 냅니다. 그 추리의 불빛이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많은 성탄의 카드의 내용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순례의 길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 경배했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들, 이 순례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성탄의 아침, 나의 온 마음과 나의 가장 기쁨 속에 외침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 설교 광고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그 교사 가운데 우리 지인이 엄마가 제 설교 원고를 보고 피드백을 해서 보내온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죄송하지만 오늘 제 설교보다 더 고백스러운 설교이기에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인이 어린이집 출근시켜놓고 천천히 읽어보니 참 이 아침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것 하나 자신에게 맞추신 게 없네요.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네요. 인간의 아들딸들은 다 그들의 잘됨을 바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평생에 섬겨도 그 사랑 첫사랑인 듯 간직할 것입니다. 다들 은혜 가득한 아침 되세요. 저는 이 글을 받으면서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네요.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지인이 엄마의 고백 속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평생에 섬겨도 그 사랑 첫사랑인 듯 간직하기를 원하는 나와 우리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